오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보통 에베소서 하면은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한 교회론 신학이 담겨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 강조합니다. 자,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이요. 이 말은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서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바울 서신 중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총 107번 사용하는데 그중 19번이 에베소서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고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사랑을 계속 강조했지만 결국 그들은 주를 향한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린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완성되었다는 것도 우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계획에 감사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린 에베소 교인들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감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린 자꾸 잊거든요.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요. 그럼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죠?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1절 보세요.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래요. 그 허물과 죄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 이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비껴나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요. 하지만 죽었던 죄인은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미 죽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감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명이 간당간당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끊어진 것을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죠? 왜 행복하지 않죠? 왜 불평하죠? 왜 걱정하죠? 왜 염려하죠? 왜 기쁨이 없죠? 왜 삶의 목적이 흐릿한가요? 단순합니다. 내 생명과 인생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덤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또는 그 감격을 잊어버렸거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사랑에 의해서 죽었던 우리, 소망 없던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 살리시기 위한 방법, 하나님 방법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이 얼마나 끔찍하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데 그 채찍을 플라그롬이라고 합니다. 이 플라그롬은 작은 금속구나 양의 복사뼈 또는 납덩이를 채찍 끝에 매다릅니다. 그러니 그 채찍으로
등을 내리칠 때마다 그 뼈와 금속 조각들이 예수님의 등에 박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살이 걸레 조각이 돼요. 또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데 십자가의 무게가 50kg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미 출혈이 심한 상태라서 십자가 메시고 올라가시다가 결국 쓰러지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는데 그 못의 길이가 18cm입니다. 그 긴 못이 예수님의 손목과 발등에 박힙니다. 이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고 무릎을 망치로 때립니다. 왜냐하면 무릎이 부러지면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서 호흡하기 힘들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과다출혈과 호흡곤란으로 숨을 거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끔찍하고 엄청난 고통을 마지막까지 참으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는 더럽고 추악한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구원의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은 두 가지를 요약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첫 번째 목적과 의도와 목표는 하나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라는 거죠. 제러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품을 나타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사랑과 하나님 영광을 밝히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죽었다가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없이